지난 수요일부터 정부에서 조금 더 교회가 방역에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표들을 하셔서 당분간 앞에 쓰는 찬양단도 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해서 찬양단 리더만 나와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가대 좌석도 비었습니다. 성가대가 다 준비되어진 찬양이 있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을 일단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인 저로서는 성가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면서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인데 오늘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독창이나 중창이라도 좀 준비해서 성가대가 못 쓰면 그렇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혹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다 알다시피 저는 모태 신앙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선택할 여지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글로 먼저 읽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한글을 읽기 전에 어머니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랐는데 어렸을 때 저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던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동화 구연을 하듯이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어렸을 때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골리앗 장군과 어린 다윗이 싸우는 영상들이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실은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과 먼저 싸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또 신문 매체에서도 어떤 사건을 해설하면서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했던 이야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너무나 큰 문제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움하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골리앗과 같이 크게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골리앗과 먼저 맞서 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6척 한 뼘 정도 나가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인 장군이었습니다. 6척이라고 하는 말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말합니다. 하박 길이입니다. 지금처럼 센치나 미터 길이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던 시절에 계산법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6척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센치나 미터 단위로 계산한다면 적게 잡아도 2m 80 정도, 조금 크게 잡으면 3m 15cm 정도까지 나가는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일어나서 크게 소리라도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골리앗과 자기들의 능력과 골리앗과 자기들의 무기를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도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로부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 원인도 알 수 없고 정체조차 불분명한 형태의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었고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아낙 자손의 후손, 거인 족속들과 자기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모습은 그들의 발 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다른 정탐꾼들이 2명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하는 동안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들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크고 강한 족속이었던 가나안 족속을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다가온 이 비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 정작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하자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만하고 너는 완악한 사람이다. 아니 어린 소년인 내가 어떻게 겁도 없이 덤비느냐, 겁도 없이 왜 이렇게 거들먹거리냐, 이 건방진 자식아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할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쁘게 충성하려고 해도,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해? 네가 뭔데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꼭 하나님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쯤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를 굳게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다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며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시다가 혹시 비난과
인정하지 못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비난받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다윗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해보려면 한번 해봐.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전에 고독감과 맞서 싸워야 됐고 고립감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먼저 만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을 먼저 무찔러야만 진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독감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이라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영도자가 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도 꽃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아합 왕이여,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로움과 맞닥뜨려 싸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삶을 출발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줄이시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훈련,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네 번째 족장이었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되었고, 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투옥되는, 감옥소에 투옥되는 그런 일밖에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여기 너와 나밖에 없으니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유혹했지만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잖하게 보이던 사람들도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파헤쳐 보면 더럽고 추하고 끔찍하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독함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독, 고립감,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서보기도 전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기뻐서 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지요. 사울 왕은 자기 앞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서 바로 실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적당하지 않아. 너는 골리앗과 싸우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타난 소년 다윗을 보면서 너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유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맹한 용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한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저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제 양을 사자로부터 지킬 수 없고 곰으로부터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로 하여금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 왕은 비로소 허락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군복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무장하는 장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할 때 썼던 칼을 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칼을 허리에 차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너 걸음을 걸어 보았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을 만큼 무겁고 그것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에요.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아주 핸섬한 남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사울왕처럼 못생겨서 정말 늘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사울왕은 정말 핸섬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은요, 얼마나 키가 큰지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고개 하나가 더 있을 만큼, 머리 위로 사람 하나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그 갑옷을, 그 사울 왕의 투구를, 사울 왕의 칼을 어린 소년이 입고 쓰고 그리고 차보았더니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걸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걸을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고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하는 조언의 말을 들으면서 첫 번째 말은 뭡니까? 너는 적당하지 않다. 너 나가서 싸울 수 없어. 사실 그 이야기는요, 형들이 하는 얘기를 거절하는 것도 힘든 이야기인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너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하는 조언을 받을 때 그 조언을 다윗은 이런 자에 거절하지 않고 그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입고 칼을 차고 걸어본 다음에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다른 사람들의 좋은 충고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나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갖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썼더니 교회가 부흥됐더라, 성장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프로그램을 바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성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내가 읽으면 교인들이 은혜 받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정황과 우리들의 삶의 정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언도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은 비난받음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움과 전쟁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까? 어떤 문제만 생각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잠을 깰 정도로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 앞에 골리앗처럼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들이 주어질 때마다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가 있지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큰 문제가 있어도 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하고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다짐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1절 찬양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함께 도우니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